15절 말씀, 시편 109편 1절로 15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다 함께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성도가 괴로움을 당할 때, 성도가 억울함을 당할 때,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존 칼빈이 시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모든 감정이 다 표현되는 게 시편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시편에 다 숨겨져 있어요. 분노, 억울함, 두려움, 기쁨, 짜증, 시기, 질투, 이 모든 인간의 모든 감정이 시편에 다 숨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66권 아니겠네. 예수님이 39권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란 도로시 트레이스가 지은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성경책을 좋아하셨는데 하나는 시편, 이사야, 신명기 이 세 개를 좋아하셨대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책에서 신약의 95%가 인용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게 시편 말씀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시편을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시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은 우리 인생의 고락을 모든 감정들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자기의 감정을 상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어떤 걸 제시하냐면 첫 번째는 사사로운 복수를 해야 감정이 좀 쓰이잖아요. 그죠? 내가 좀 당하면 좀 뭔가 복수를 해줘야 시원하잖아요. 내 감정이 좀 시원하잖아요. 잘못 복수했다간 더 크게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두 번째는 참는 거, 억눌러요. 이건 이제 억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억누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 하죠? 이걸 참으면 뭐가 된다고요? 화병이죠, 화병.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화병이 많이 걸리신 이유가 많이 억누르고 참았기 때문에 화병이 난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감정을,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방식. 여기 세 가지를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이 시편에 오늘 본문 보면 도저히 다윗이 기도했다고 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내용들이. 여러분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감정을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미덕이 잘 참는 거라고 하는데 잘 참으면 좋겠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이제 못 참으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바로 즉시 그냥 팍 튀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 참지 못해서 분노 조절을 하기가 힘들어서 막 자꾸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죠. 이유가 있죠.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 감정도 배설 기능이 있어야 되고 해독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배설 잘해야 돼요. 해독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약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부분, 특히 인간관계, 우린 참지를 못해요.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다르게
특히 청년들은 못 참아요, 잘. 그래서 막 관계가 빨리 끝나죠. 빨리 만나기도 하고 빨리 끝나는 이유는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잘 배설하고 잘 해독해야 여러분 인생의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 것이 결국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어때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 감정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또 이렇게 산만한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멘탈 붕괴될 것 같아요. 멘붕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직장생활하면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 청년 때 비교 청년들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하지만 사실 직장생활하면 더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멘탈 붕괴 생기는데 그럼 여러분 멘탈 붕괴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할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 감정을 폭발해야 돼요. 그죠? 해야 되겠죠. 그게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멘탈 붕괴가 쉽게 되냐면 조심해야 되냐면 보세요. 사람은 반드시 엉뚱한 곳에 자기의 감정을 풉니다. 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멘탈이 붕괴가 빨리 오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보면 엉뚱한 것에 분을 많이 품어내죠. 그래서 여러분 굳이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 남자들이 뭐예요? 술집 가서 막 놀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감정을 배설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술집 여자하고 놀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또 이렇게 무슨 게임을 하고 또 무슨 운동을 하면서 자기를 배설해 감정을 배설하고 해독해야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잘못하면 감정이 상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다른 곳에 배설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별로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별로 이렇게 물론 이제 효과는 있겠지만 아는 것보다 낫겠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멘탈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옆에 사람이 괴로운 거야.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내 분노와 감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에게만 화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 화를 누구한테 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누구한테 풀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시. 자 1절 2절 3절 4절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혀를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경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억울함이죠.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과 왕따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까닭없이 저들은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좀 참을만 한데 괜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이게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것은 가족인 경우도 있어요. 맞죠? 가족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저는 참 이 부분에서 다윗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어요. 오늘 기도문이거든요. 뭐죠? 아주 솔직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아주 솔직한 기도의 갭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성경이 더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감사가 된 게 뭐냐면 이런 본문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숨기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도덕책 같으면요 이런 거 안 적어놔요. 요 다윗이 뭐라고 여러분 좀 이따 읽었겠지만 5절 6절 7절 8절이면 더 자비가경이에요. 난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고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내가 과부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막 족보에서 제어해 주세요. 3대가 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버리는데 그걸 성경에 써놔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성경책 믿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 시간이야. 지금 기도야. 기도 시간인데 좀 이따 예배 말씀 끝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안 내려가고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뒤 하나님 누구 장로가 나를 괴롭힙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째 기분이? 안행경 집사가 나를 괴롭힙니다.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벌써 인상 쓰잖아. 야, 지금 그런 헛소리 좀 그만, 그런 장난말 하지 말라고 인상이 더러워지잖아요. 여러분 만약 제가 상상을 해봐. 지금 여러분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지금 다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한번 기도 생각해 여기서 우리 손동호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이 어따 우리 목사님 괜찮네 이렇게 하실 거야? 아니면 이런 미친놈의 교회가 있냐고 무슨 목사가 있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교회 다니고 있어 손동호? 아는 집사도 안 다녀. 그런 교회 다니겠냐고.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그대로 써놔요. 숨김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더 신뢰가 돼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생각했지 나의 솔직한 기도에서는 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근데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엄청 고난당하고 힘들죠. 그죠? 여러분 뜻대로 안 살지? 그러니까 뭐 고통도 없잖아. 짜증 날 때가 있어야 되고 막 괜히 교회 간다면 요거도 먹고 회식하다가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친구가 놀다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당할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힘든 가정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했을 것 같죠 가정이? 오늘 다 예수님의 진짜 가정생활 적나라하게 폭로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정생활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자, 마가복음 3장. 제가 일부러 안 띄웠어요. 여러분 찾아보라고. 3일밤 예배는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마가복음 3장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지금 누구 보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왕따죠. 저 미친놈이에요 저거.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정생활이. 그러면 30절 보세요. 3장 30절. 3장 30절 시작.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 너 귀신 들렸구나. 이제 미친놈 취급 따라서 귀신 들린 놈 치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의 가정생활이 행복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4명, 누이가 2명 있습니다. 여동생이. 장남이잖아요. 남동생 4, 여동생 2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서 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또라이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이 또라이가 된 거 하나가. 귀신 들렸고 미쳤고 믿지 못하고 이런 어머니 마리아까지도요 수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의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까지도. 여러분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억울함과 괴로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친놈 귀신 들리고 믿지 않고. 이게 얼마나 말리로 창피했을 거예요 동생들이. 형은 왜 저래? 왜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 미치겠네. 창피했을 거예요. 또 형 또 저런다. 형 또 저런다. 제발 그런 이야기 안 하면 좋겠어. 왜 저러고 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동생들 언제 믿어요? 예수 부활 이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로. 3년 동안 33살까지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안 믿었어요. 억울했겠지요.
괴로우셨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좋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이웃을 섬기고 동생을 섬기고 친척을 섬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는 가족 설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가요, 가족을 향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가족들에게 첫 설교가. 그 정도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예수 믿다가 가정에서나 친구들에게나 또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 좀 들어도 외로움 당하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에 내가 구원받고 거룩해지면 나의 대인관계는 잘 될 거야.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대인관계가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도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말해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한다. 왜냐하면 룰이 틀려요. 여러분, 세상 살면 친구들하고 벌써 여러분 아시잖아요. 룰이 틀려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삶의 룰과 우리 믿는 사람의 룰이 틀리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몇 번 그거 겪어요. 예전에 친구들하고. 저는 친구들을 좋아해요. 정말 사람을 좋아했어요. 교회 다닌 것 때문에 결국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찢어져야 되는 아픔을 많이 겪고 결국은 나와야 되는. 왜냐면 놀 때는 좋은데 애들이 노는 게 세상에 노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면 좀 이상한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해도 오늘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사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돌이 나를 대적한다 말하면 룰이 틀리니까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 느낄 거예요. 야,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이제 여러분 회식 자리 보세요. 회식 자리 때 여러분 같이 술 먹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여러분 안 그런가 보구나. 우리 때는 그랬어. 뭐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꼭 술만 먹으면 우리는 하나다 그러더라. 술만 안 먹으면 싸우더만. 술만 먹으려면 우리는 하나다 그래. 그러면 술을 같이 먹어줘야 뭐 일심 단결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분위기를. 그래서 같이 술을 먹어줘야 돼. 안 먹으면 왕따 되고 나쁜 사람 되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룰들이 계속 부딪히다 보면 여러분 나를 미워해요. 치만 뭐가 잘났간디 감히 부장 이야기 하는데 술도 안 먹고 감히 좀 이거 하라 했더니 좀 부정을 저지르라 했더니 안 하고 미워하죠. 남들 다 하는데 왜 지만 더 잘났다고 지만 용가리 똥 뺀다고 뭐 혼자만 잘났다고 지만 뭐 거룩하고 지만 뭐 법 지키고 하면서 막 여러분 그런 경우 없구나. 얼굴들이 보니까 네가 뭐가 잘났는데 이렇게 혼자 잘난 척하냐고 막 그러고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너는 안 하냐고. 내 친구도 목사고 누구도 장로니 다 하더라. 내가 그 수없이 들었어요. 내 친구도 목사고 내 친구도 장로인데 뭐 다 너만 이렇게 또 별나도 이상한 거 하냐 막 그러면서 미워하고. 왜 이렇게 친구들이 많은가 몰라. 목사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자기들 막 다 이야기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믿냐. 교회 다닌다. 내 친구들 다 교회 다니는데 너만 그렇게 별나게 믿었었냐. 이렇고 미워해요. 광신도 아닌데 내가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룰대로 살 때 우리를 오히려 악으로 갚습니다. 그때 했던 다윗의 반응은 어때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도망치거나 원망하거나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뭐하죠? 기도할 뿐이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회사 못 다니겠다. 저 사람하고 친구 끊어야 되겠다. 도망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복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뭐예요? 4절입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의 억울함과 내 괴로움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5절, 6절, 7절, 8절 또 있는데 오늘 다 읽지 못하니까 7절부터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사라를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지금까지 인생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으시죠? 누구에게? 아마 감사하죠. 저런 사람 만나면 저들도 기도할 정도 되면 여러분 진짜 힘들 건데 다윗은 그런 사람 만났나 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감정을 지금 어때 쏟는 거죠?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런 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 여러분 원수를 복수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 만들어주니까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주에서 딱 숯불을 머리에 씌운다니까 그런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경원 형제 있다잖아요. 이런 게 절대 안 해. 우리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기도 응답을 하려면 이런 기도하면 절대 안 들어줘. 맞아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 안 했어요. 이런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좋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절대 이런 기도하면 그놈이 안 죽어.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 동호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축복 기도해. 거짓말로 하나님 뭐 예수 믿게 그놈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게 하는데 사실은 뒤집었으면 적었어. 뒤집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그놈이 어떻게 해서 좀 숯불을 머리에 그냥 확 씌우게 만들려고 작전을 쓰는데 아니요. 가짜 기도죠.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진짜로 화가 난 거예요. 뱉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솔직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다혜자매 진짜 친구한테는 무슨 소리 해도 네 편. 네 편. 내가 무슨 소리 해도 네 편 듣는 사람이 친구 아니야. 아니라고? 여러분 내 남편은 내 편이 돼야지 남의 편이 아니라. 왜 내 편이 돼야 돼? 내가 무슨 말 해도 내 편을 들어줘야 하잖아. 맞죠? 그 남편이 남의 소리 특히나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그 아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동의해주라는 건데 뭘 말하면 뭔 얘기예요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은. 그러니까 요거도 먹어 남자들이. 나도 늦게 깨달았어. 젊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막 누굴 욕하잖아. 그러면 내가 어려워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 야 네가 잘못했네 씨. 그러면서 막 뭐라 하고 뭐라게 정답을 가르쳐줘. 정답을. 야 그러지 말고 말이야 이렇게 해결해. 누가 그런 소리 듣고 나도 알아. 누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 아니죠. 왜 그 소리 하죠 지금? 내 편 들어주라고. 나 이렇게 억울하고 힘드니까 네가 내 편 들어줘야지. 그럼 같이 욕해줘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어야 가서 뭐 하면서 막 해보니까 짜증나 올라오잖아요. 누가 모르고 한디. 여러분 하나님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고 여러분 진짜 친구면요. 여러분이 무슨 말 해도 여러분 편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해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면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그렇게 멋질까? 하나님 그게 무식한 분 아니에요. 고아를 만드시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편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그렇고 친구도 그러잖아. 내가 화가 짜증나면 친구 불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야, 그 새끼 나쁜 새끼 막 그러면 어때? 진짜 나쁜 새끼네. 그 새끼 큰일 났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친구죠. 진짜 남편이고 진짜 아내잖아요.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 편 대해줘야 하잖아. 아멘? 내가 무슨 말을 했어도 엄마는 그래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 새끼 나쁜 놈 새끼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정이 힘들고 짜증날 때 회사에서 힘들면요 기도하세요. 그 새끼 죽여버리세요. 상사 그 새끼 김대리 김부장 김치만한테 미안하다 이부장 죽여버리세요. 아니 국부장 하자 국부장 죽여버리세요. 미쳐버려서 이 새끼 왜 감정을 나한테만 간단 말이고. 경훈이 김남주 집사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잘 들어봐 뒤에서. 그 새끼가.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보십시오. 22, 23, 24, 25 읽겠습니다. 22, 23, 24, 25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회복되는 관계거든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요 아까처럼 5절부터 쭉 계속 욕을 해요. 화를 내. 근데 하나님 은혜는요 들어주시니까 꼭 똑같아요. 여러분 조금 풀려요 안 풀려요? 친구가 들어주고 남편이 들어주면 풀려 안 풀려? 난 풀리던데. 상황은 풀리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감정이 풀리기 시작해요. 상황은 안 변했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국부장은 여전히 나쁜 놈이야. 근데 국부장이 뭐 친해지는 거 다니는데 막 쏟아내니까 화가. 그래서 친구들 자매들 왜 수다 떨까? 화 풀리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다 떨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은 사람한테 하면 안 되며. 왜? 사람한테 이런 소리 했다면 큰일 납니다. 친구한테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혹시나 나중에 그 친구가 친구를 또 사랑해가지고 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놈들이 있어도요. 그런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 내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내 적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럴 수도 있어. 누가 너 욕하더라. 입산 애들 좀 있더라고. 중간에 이게 조심해야 돼. 둘 다 이럴 수 있어. 이제 그 친구도 있고 말했던 친구도 있고. 이게 비밀은 없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비밀 끝까지 지키시죠. 근데 변화 단계가 뭐냐면 이제 화가 조금 풀렸어요. 22, 24 뭐냐면 이제 아이덴티티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난 것이 이제 이것이 치유 단계인데 아이덴티티가 된 게 동일시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화살이 어디로 갔어요? 예전에는 상대에 갔다가 그 마음이 어디로 오냐면 나한테 오기 시작해요. 이제 내 감정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복 단계예요. 자, 뭐라고 아이덴티티를 봐죠?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내 중심, 이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복의 두 번째 단계예요. 분노할 때는 화 내셔야 돼요. 풀어야 돼요. 아멘. 참지 마시고 어디서? 주님 전에 와서. 목사님들은요 산기도를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목사는요 사람 만나는 직업이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하면서 후회는 안 하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간들래 남의 고통까지 내 고통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남의 고통이 여러분 고통이 된 적이 있습니까? 내 목회는요 여러분 고통이 내 고통이 돼버려요. 이거 없으면 사꾼이 가짜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늘 머릿속에서 빨리 나서야 될 텐데 기도했는데 잘 안 나가면 왠지 또 죄스럽고. 그래서 내가 한때는 왜 내가 남의 고통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우고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요. 진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산에 가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드니까. 또 사람만 만나거든요. 가끔씩 마귀도 만나요. 목사는. 여러분 남의 고통이 여러분 고통 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번지르 양복 입고 있으니까 뭐 좋은 것 같죠.
뭐 설교 한 번씩 하고 막 보기 잡으니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 고통 몰라요. 남의 고통이 내 고통 되는 거. 그러면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목사도 하나님 찾아야 돼. 그래서 목사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변해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나 같은 하나님 불러서 목회자 삼으셨구나. 나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렇게 돌아가요. 이상하게 이제 회복이 시작해요. 이게 저기 다윗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나의 중심이 상했습니다. 주님 나는 석양의 그림자 선셋 지는 해. 하나님 저는 지는 해입니다. 또 메뚜기 같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수척했으며 나는 또 그들의 피방거리며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들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 죄책감보다 더 힘든 것은 수치심이죠. 누군가 여러분 수치를 주면 못 견뎌요. 죄책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치심이죠. 자기를 지금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상대방을 보지 않습니다. 나를 보게 보는 거. 정말 공고한 사람이고 마음이 상했구나. 힘들구나. 나는 메뚜기 같구나. 이런 공격 속에서 나는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수척해졌고 떨어지는 해 같고 메뚜기 같은 인생이구나라고 아이덴티티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직장생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복이 없으면 내가 사람과를 사귈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거구나. 존재구나. 아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목사 여러분 사랑 못해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면서 하겠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척 할 뿐이죠. 그래서 28, 29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기도 이렇게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28, 29절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제자들이 욕을 듣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그것까지 입게 하소서. 보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 바뀌죠. 이제는 나를 고통 속에 억울하게 했던 괴롭힌 사람들을 저주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요. 나에게 포커스 맞겠어요. 아멘. 나에게 포커스 맞추는데 뭐예요? 하나님 내게 역전의 삶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아멘. 구약으로 말하면 복, 신약으로 말하면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이 저주할지라도 그 저주가 변하여 내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수치를 내게 수치감을 줄지라도 그 수치가 내게는 즐거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놀랍죠? 그리고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이 하더라도 자기 수치를 거룩같이 입게 하소서. 그들에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것이 내게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지금 단계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더 멋있게 바뀝니다. 이게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상한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감정을 교정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수, 괴롭히는 사람, 수치 주는 사람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런 사람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심 받을 거니까 결국은 죽으면.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의 감정, 저주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관심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0절 31절로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 멋진 기도를 합니다. 이 억울함과 괴로움을 당한 이 다윗에게 그가 기도합니다. 30절 31절 시작. 아멘. 어떻게 바뀌죠? 저주가 찬양으로. 할렐루야. 슬픔이 기쁨으로, 멸망이 구원으로.
저는 이런 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바꾸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 때까지 참으실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실 건데, 이 악한 시스템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고통을 아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4절 다시 읽읍시다. 4절. 우리 오늘 이거 붙여야 됩니다. 4절. 여러분, 상한 감정, 아픈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억울함과 괴로움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이런 억울함과 괴로움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방식 때문에. 의를 베푼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4절 기억합시다. 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